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새겨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 돌파가 되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울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열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 주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 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라는 사실들, 어쩌면 회복의 열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사실들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분해라고 하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습니다. 이 너희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겠지만 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쫓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단계로 들어와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를 결정하다 보면 그 안에서 따르다 보면 이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빨리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꺾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했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주님 말씀대로 내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항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이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삶인 것을 보게 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주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와 이 메시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기도는, 기도의 책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도의 거장들도 있고 기도의 책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큰 동역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처럼 되냐면 예수님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원함은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삶 가운데서 놀라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날은 결국 성령이 임하는 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이란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됐습니다. 결국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의 사항임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려야 될 말씀들인가 아니면 실천사항인가 내가 경험되어질 말씀인가 라는 사실들 그럼 이거는 경험되어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좋은 말씀 들었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서 진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이 말씀대로 삶에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즉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너희가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결국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예수님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진정을 거하는 것은 성경책 많이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 사람들아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 마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끝에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차원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날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 것.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한마디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린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만을 또한 예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결국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거하면 그들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명확히 보여주시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우리 고린도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났던 기도는요. 특히 이제 궁극적으로 신약에 강조되어 오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내 삶은요. 내 문제는 많잖아요. 사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거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장소는 기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럼 기도는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특히 신약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더 강력해져.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관점이 바뀌겠죠. 내가 바라보는 생각들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 투성이가 이건 불가능이 아닌데 낙심했던 것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제사장적인 기도와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이런 왕의 기도는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두 가지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안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것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알았던 삶, 육신을 주장했던 삶, 이런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생명이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궁극적 목적은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인간이 갖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고 강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돌파의 열쇠, 기적의 열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